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말씀을 담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따르며, 제가 말씀에 하면 여러분이 비추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빚어지는, 또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빚어지는 것들을 늘 사모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지난주 출애굽기를 전체 정리하고 나서 이것도 좀 복잡하다, 더 좀 심플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표를 좀 바꿨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 겪는 광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기 전체의 제일 전반부에 해당하는 출애굽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준비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 첫 번째 부분에는 사실 이제 모세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끝나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출애굽 마지막 부분,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6월절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출애굽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나일강 갈대밭에 갈대 상자에 숨겨진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공주가 기르게 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지나게 되었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모세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핍박하자 그것을 본 모세가 분노가 차올라서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른 히브리인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 둘이 싸우고 있는데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다그치는 모세에게 그 히브리인이 어제의 사실을 폭로하며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던데 오늘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목격자가 생긴 것 때문에 결국 모세의 살인은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어서 모세는 죽임을 당할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드로의 사위로 십보라의 남편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죠. 호렙산에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어느 날 보니 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곁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음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듯 야곱이 그랬듯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아간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아갑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괜히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일 하나를 맡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실 일을 구체적으로 이 호렙산 이곳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등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꽤 많은 장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심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등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잘 따라다니는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 형이 저보다 한 5살 위 선배 형인데요.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에 살고 있고 약간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 언제든지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찾아가면 이 형님은 너무 부지런해요. 늘 냉장고에 그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언제라도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를 이만큼 늘 쟁여놓고 있어서 찾아가면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거의 먹여 키우셨어요. 제가 그 형네 집에 놀러 가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근데 놀러 갈 때 분명히 가면 돼지고기가 있고 바베큐가 있을 거니까 마음에 먹을 걸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형님 여자친구가 그때 있었는데
만나면 100% 그날 꼭 한 번은 싸웁니다.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고기를 먹다가 이런저런 일로, 어떤 일로 싸웠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항상 싸웁니다. 나중에는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도 저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단련이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야, 저렇게 싸우다가 두 분이 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데요. 네, 제 목양실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성구 액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써주시는 분이 그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의 형수님과 정말 많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두근거림이 오늘 이 장면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싸워도 되나? 이렇게 버팅겨도 되나 싶을 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버팅깁니다. 3장부터 그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4장을 읽었지만 3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네가 그거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강한 애굽 군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의 역사를 바꾼 가장 큰 패러다임, 그 순간은 전차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막강한 전차를 구비하고 있던 나라거든요. 그런 강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니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도망자 신분으로 그곳에서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나이도 80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만한 대답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럴 감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데리고 나와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확실해질 거니까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를 그 백성에게 보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가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땅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 이후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발설되었습니까? 최초 목적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인이에요. 동족이에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쳤기 때문에. 성경에는 쳤다라고 나오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살인의 대가를 살인으로 갚고자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당하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핍박을 가하는 애굽인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것이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아니면 아무 이유 없는 살인이 아니라 동족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에 대해서 그 죄값을 마치 치르듯 하는 정당한 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히브리인이 그것을 발설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살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로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게 되고,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민족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이나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한쪽에서는 애굽의 전차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거는 떠오를 수밖에 없죠. 너무 강력한 무기고 애굽을 당대의 강대국으로 이끈 가장 큰 아이템이니까 전차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쪽에 또 뭐가 떠오릅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 도대체 철없는 이 민족들, 이들을 내가 인도하여 낸다고 할 때 이들이 나를 어떻게 따를까? 나를 존경하며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로 인정하며 그렇게 따를까? 나를 아브라함쯤 아니면 야곱쯤 그런 급으로 여길 수 있을까? 도무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세에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모세 말을 굳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야?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그 신의 이름이 뭔데? 신의 이름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 아수에르 예흐. 이 하나님의 대답, 이 대답의 머리 글자를 줄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늘 있듯이 있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어가시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언급하시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또 이어서 모세에게 네가 그 백성이 간다고 해도 백성들 그들이 너를 따른다 해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의 모든 신음과 아픔을 다 알고 보았다는 것을 백성에게 말해라 모세에게 시킨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오히려 애굽 왕이 순순히 보내지 않을 텐데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칠 것이다. 그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 백성이 지금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 자신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모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나오기가 싫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따라 나오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커다란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게 하시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가슴손에 넣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꺼내봤더니 손이 온통 피부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낫병이 손을 덮었습니다. 다시 품에 넣게 하십니다. 또 뺐더니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적과 함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이적을 베풀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면 그 백성이 믿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이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럼 피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요, 범람하는 시기가 꽤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천문학자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나일강이 범람할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곧 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살피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천문학자는 곧 이집트의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잘 맞춥니다. 범람할 때를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집트 종교인들이 정확히 범람할 때를 맞춥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 때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인들이 나일강의 앞에 뭔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결국 범람이 멈추고야 맙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늘 은혜 베풀어주는 일종의 신인 겁니다. 나일강이 우리를 돌본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는 증표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인 거예요. 그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서 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이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라 나올 것이다.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겸손도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하는 것이 둔해서 가지 못하겠다. 또 다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할 말 가르치겠다.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느냐? 맹인이 됐든 말을 잘하는 됐든 앞을 보는 자가 됐든 혀가 닫힌 자가 됐든 혀가 열린 자가 됐든 다 하나님이 만든 자가 아니냐?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만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강하게 몰아세우십니다. 이 정도면 모세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갑니다.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핑계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하는 거 아론이 담당하게 하겠다. 아론을 옆에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이적의 약속과 함께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더 이상 양을 볼 수 없다. 나 대신 다른 목자를 구해라.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그의 가족과 함께 장인 이드로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모습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엇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적을 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단순히 이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미하는 지팡이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모세 손에 잡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동안 40년 동안 목자로서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일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강력하게 몰아붙일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그 의미가 뚜렷하게 잘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지금도 보인다. 지금도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하면 모세의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40일,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우상 섬기며 그렇게 모세를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살리셔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에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엎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이 볼 때 하나님이 이 백성 이렇게 다 지워내셨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이 백성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00% 담아내어 그 고스란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들을 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 성암교회를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 가정을 붙들길 바랍니다. 저희 자녀를 붙들길 바라고요. 고3인 제 아들이 실기시험 볼 때 가장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제가 수능 볼 때, 제가 대학원 시험 볼 때 모든 20대마다 하나님 저에게 베스트 컨디션을 주셨던 것처럼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구하고 있어도
그것은 나의 원함에 머물러 있을 때 참 많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내 남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내 아내를 얼만큼 긍휼히 여기시는지, 내 자녀를 얼만큼 긍휼히 여기시는지,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내 구역 식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심령을 인하여 안타까워할지, 그 긍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곳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잘못 구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긍휼 위에서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집트로 향하여 갑니다. 삶에서의 우리의 걸음이 그러하길 소망하고요,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 두 글자로 말하면 사명. 그 길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감당하는, 그래서 오히려 사명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의 용기를 잃어가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사람인 것들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응답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너무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후진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세계 곳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당연히 감당하는 듯 하나, 낯선 기후에서 낯선 상황에서 때로는 자녀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견뎌야 하고 건강이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김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구할 수 없는 자리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계 곳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일터를 향한, 우리 서로의 관계를 향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함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되게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아끼시며 사랑하기 때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일터가 그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가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도 바라보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사랑의 자리 위에 세우시고 나타내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강단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모든 예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이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일진데 하나님 이 성전이 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 우리 성함교회를 세우시고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교회이기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교회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어지면 살아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다해주는 은혜가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진데 기도하는 무릎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성전을 채우며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몸된 교회가 함께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목회자, 교역자들, 하나님 원앙종직들, 온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들로 채워지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들을 경험하며 모든 낙한 것들을 끌어내며 모든 바로들을 물러일으키며 하나님 모든 나영들을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품 안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긍휼이 있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넓으신 하나님의 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을 위하여서 권능을 행하시는 권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예배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안아주시는 긍휼의 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하나님 품 안에 있사오니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속도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보내시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내 삶의 형편은 이러합니다. 모세처럼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땅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그러했듯 그 걸음을 여전히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들로 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암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한 길들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그리고 그 품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